사랑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매월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그 구약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구약의 맥주절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 또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드리는 이 맥주절은 사실은 한국어로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절기가 되어 있죠. 한국적인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는 추수의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맥주절이. 그럼 뭘 추수하느냐? 이제 맥주니까 뭡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절기가 된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보리 추수하는 게 아니고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에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절이 해당이 되는데, 이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 유대 땅이랑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또 추수하는 시기도 다르고 달라요. 11월에는 어떤 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맥주절은 성경에 말하는 의식법상 3대 절기에 속한단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게 와서 아메리카 땅에 정착하고 그 교회를 짓고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이제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가 만들어졌는데,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이 유대의 밀추수 감사절기를 기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감사를 나도 감사하고 싶다 해서 살펴보니 우리는 밀이 아니라 뭐예요? 보리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성경에 감사하는 믿음의 조상들, 이 모습을 어떻게든 우리도 가지고 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맥주절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오늘날에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냐면 7월 첫 주잖아요. 7월 첫 주. 그래서 한 해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6개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또 6개월, 거기에 맥주절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반년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삶이 충분히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큼 충만하고 또 은혜로우셨습니까? 아마 여러 대답이 섞여 있겠죠. 어떤 분은 정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남아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머금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지난 6개월은 정말 나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참되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한, 또 너무 고된 인생을 또 한 6개월을 지낸 분들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나에게는 참 하나님 앞에 참 그 송구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또 진실한 고백인 그런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춤하지 마시고 다시 힘차게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오늘 맥주절을 또 시작으로 해서 한번 도전하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로 시작되는 남은 반년을 은혜를 머금고 살기 위해서, 은혜를 쏟지 않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마음을 잘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한 절 말씀이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저랑 손가락은 못 걸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약속하시는 걸로 하고
이 말씀을 읽을 텐데, 그래도 이 말씀 중에 제일 뒷부분은 우리가 알고 이미 암송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어드밴티지예요. 그래도 다 안 외우고 뒷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니 앞부분만 외우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암송하는 마음으로 1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문장이 구조가 평범하지 않죠. 처음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질 않죠,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 앞부분에는 그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앞부분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주목하는 그런 말들을 앞에다 놓아두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제 주목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이 미쁘신 말씀을 자 주목하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자,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복음이죠.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바울은 반응을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이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그의 반응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 양반이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한테 죄인이란 말아? 이렇게 나올 텐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죄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 이 성숙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양보가 없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보다 못한 믿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이 좋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말씀 가운데 배워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은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임의의 방식으로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쁘신 말씀, 믿음을 더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하게 도와주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세 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가 있고, 전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디모데 후서가 있고,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디도서가 있어요. 목회서신이 세 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요 세 권이 목회서신인데 이 서신들은 공통적으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비교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은 큰일 난다.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날 하박국 말씀 듣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따라가다가는 하박국의
하박국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는 거기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는 예레미야 말씀 듣고 있죠. 오늘도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재밌습니다. 상한 복음, 그러니까 맛이 간 복음, 썩은 복음.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은 상한 교훈, 썩은 교훈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머금고 마음을 지키고,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이제 총집합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요. 다른 교훈이 있는 데다가 던지면 큰일 나는 거죠. 바른 교훈이 있는 곳에 우리 몸과 마음을 두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거기에 서성거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오적거리다가 주저 같이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뭐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은 언약 충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충성이 언약 충성이죠. 반면에 다른 교훈은 이런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요. 다른 교훈을 따르면 다툼을 만들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어김없습니다. 싸움이 난무하는 교회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교회예요. 어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 있죠. 물론 있죠. 뭐 그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 그 얘기하셨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새기는 방법은 순전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목회서신 가운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디도서의 말씀을 참고하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자, 이 세 가지 특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의 삶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삶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사람 속이 사람이 그냥 투명해야 돼요. 그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의 행위. 이 세 가지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이 우리 봉덕의 가족들 가운데 빠짐없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바른 교훈 중에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복음을 이보다 더 짧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른 교훈, 복음,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처음 이야기하셨냐? 아니죠. 공생일 동안에 유사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가장 단순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좀 안타까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단순한 복음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고, 굉장히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화려하고 좀 전문적,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설명되는 복음에 대해서는 우아한다는 겁니다. 우아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더 심하죠.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하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저는 뭐 불과 20년 신학 공부한 지 20년 정도니까 아마 그런 아주 분석적인 신학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죠. 정말 어떤 때는요,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자세히 연구해서 그 속에서 정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때 저는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목사의 기분에는 정말로. 로또는 안 맞아봤는데요,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숨겨진 보화로 인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좋은 것이죠. 정말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단순한 복음 앞에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졌죠. 그 선교사님들이 요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처럼,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분석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말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전하십니까? 그렇게 설교하셨을까요? 그 말씀 듣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신 선교사님들도 아니시고,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부흥기였기 때문에, 대각성운동이라는 성령운동을 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경을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이전 시대는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성령운동을 통해서 신학을 하신 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 전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흥회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요, 복잡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에 아멘 했던 분들이에요. 이 말에, 이 복음에 반응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반응했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모, 조부, 중조부,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DNA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아멘이 그리운 시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단순한 복음 앞에도 여러분 정말로 짜릿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저 혼자 사는 거예요. 저 혼자.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고 있다. 질문합니다.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 답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죄를 대신 지러 오셨을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분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저 혼자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죠. 혹시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오십니다. 왜?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에 나 혼자 살아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오신다고? 예, 오신다고요. 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의심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죠. 완벽한 자기 객관화죠. 자기 부인. 이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라가면 이 결론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내가 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전하신 말씀이 우리 자신을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추면은 우리 안에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 밖에서 햇살이 쫙 들어오면은 그 햇살들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 뭐가 보이죠? 많이 보이죠? 뭐가 보여요? 온갖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게 다 보이죠? 아이고 내가 이런 데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추면요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걸 보니 그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이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봉동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바른 교훈에 붙들려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자기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른 교훈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일 때 정말 차곡차곡 쌓일 때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 그때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찾아봤어요. 베드로 정도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정도가 제일 비슷합니다.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괴수라는 말은 이 헬라어
그 뜻 그대로 하면은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두란 뜻이에요. 선두. 마라톤 할 때 선두 그룹은 누구입니다. 누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할 때 선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죄인 중에 1등 죄인. 1등 죄인이란 뜻이죠. 1등 죄인.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은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눈빛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제 눈에 톡톡톡톡톡톡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톡톡톡톡 튀어올라요. 정말 보이거든요. 제 말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불러내가 보면 보이신다니까요.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 이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물고 빨고 하실 정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은 의인 중에 선두겠죠. 뭐 의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선두겠죠. 의인을 찾고자 하는데 톡톡톡톡 얼굴을 톡톡 내밀고 있는 그 이쁜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똑같은 원리대로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께서 죄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보시는데 이건 뭐 숨고 싶은데 숨어지나 어디? 죄인을 찾고 싶은데 죄인 중에 선두 그룹이 얼굴이 톡톡톡톡톡 튀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죄인 중에 선두. 죄인 중에 선두. 죄인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죄인,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그 영광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환하게 비출 때 나의 그 순전한 모습, 내 안에 있는 온갖 허물로 얼룩져 있는 그 모든 순전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니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많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1등 죄인이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이기겠습니까?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기죠. 성도와의 교우 관계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는 데마다 사포같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냥 기스가 나는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봉독교회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못한 사람, 다 내보다 더 나은 사람, 다 내보다 훌륭한 사람. 그럼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산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섬김으로,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존경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그 교회의 그 부흥은 막을 수가 없는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흩어져 있는 상처받은 자들을 그곳에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치료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라야 치료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을 가진 많은 우리 중직자, 우리 일꾼들,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겸손한 자신감으로 무장되는 우리 교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일꾼들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떤 경쟁에서, 어떤 싸움에서, 어떤 대결에서 이기면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자신감이 생겨요. 이기고 이기는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경험으로만 만들어진 자신감은 정말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패하는 날이 다가오겠죠. 나를 압도하고 나보다 월등한 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유능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었고,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도 그 영혼도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겨서 생기는 자신감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비근하게 만날 수 있는 일들이죠. 뭐 좀 넉넉하게 사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분이 다른 보통 사람에 비해서 진짜 넉넉해요. 그런데 그분이 빌 게이츠를 만났다. 그 통장 어떻게 내밀어 갖고 어떻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세계 안에서는 넉넉하지만은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예능에도 그렇습니다. 뭐 예술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 만들어진 자신감은 결국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이런 자신감이 아니고 겸손한 자신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건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겸손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주저앉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을 내가 무너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시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겸손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무언가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더 신실해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더 짙어지는 거예요. 저는 은사님에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저의 목표만 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봉도교회 가족 모두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자의 삶의 성공이다. 우리 그 성공,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순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오늘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철저히 무능함을 깨닫고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신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절실하게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이 복음에 깊고 분명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오늘 2024년의 맥주감사주일은 여러분 평생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올해의 남은 6개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가운데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봉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